우리 매 예배 때마다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씩 내 집을 아니오는 없고 잃은 양을.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일학교 여선생님이 유치부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그랬더니 키가 작은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말하기를 살찐 송아지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실패자로서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돌아왔다 해서 살찐 송아지 잡았다고. 제일 싫어한 게 살찐 송아지래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해 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던 친절을 베풀면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왔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갑자기 이 사람 왜 이러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꾸 접근하는 거야? 라고 경계심이 생기기도 했을 겁니다. 어떤 데는 건빵을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먹을 걸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미역을 갖다 주기도 하고, 애 날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미역은 아주 좋은 거래요. 그 미역은 피를 맑게 하죠. 그래서 출산한 산모에게 반드시 먹이는 게 미역입니다. 아기를 낳으면서 그 불필요한 죽은 피들, 이런 걸 다 걸러내고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게 미역이에요. 그거 잘 모르셨죠? 여러분한테 준 미역이 완도 특산물로 특별히 주문해가지고 배송한 그런 미역이었어요. 아무튼 뭐 별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한 번만 와달라는 둥,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둥, 내가 장로인데 이거 이번에 초청자를 한 번도 못 모시고 가면 체면이 다 구겨가지고 이건 휘즈 쪼가리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제발 한 번만 와달라고. 어쨌든 어떻게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던 초청을 받았던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아름다운 자리요, 여러분 인생 일대에 최대의 운명을 바꿔놓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한 분들은 적어도 40일 동안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해피데이, 행복한 날, 축제의 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이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40일 전부터 릴레이 기도를 했고, 시간 될 때마다 우리 교회 초청받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물론 뺀질이들 빼고. 우리 교회도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뺀질이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나무인, 마이동풍, 아무 상관도 없이 제멋대로 사는 그런 못된 교인들도 더러 있어요. 그런 교인들 만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교회에서도 말 안 듣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예수 믿어서 그 정도예요. 그 사람은 더 형편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초청자들의 간곡한 부탁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여기 오지, 돈을 줘도 못 와요. 교회가 문턱이 낮고 턱이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여기 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저께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제가 가운과 양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남방에다가 그냥 허름한 바지를 입었으니
이 사람이 금방 추리했던 목사인지 알 바가 없을 겁니다. 저쪽 건물에서 식사를 하고 이쪽으로 옮겨오느라고 램프 계단을 내려오는데 한 5분쯤 되는 하객들 중에서 이렇게 지나오는데 저를 발견하고 어머 목사님, 그러면서 묻지도 않은 말을 해요. 자기는 불교 신자래요. 열심히 절에 가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신부 어머니가 무슨 단장 뭐 해가지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청첩장이 명성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더래요. 정말 기분 안 좋아서 안 오려고 그랬대요. 그냥 축의금만 주고 자기는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교회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오려고 그랬는데 마지 못해 왔대요. 그런데 왜 여기는 또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목사님 주례사에서 정말 감명받았고요, 너무 좋았다고 이러면서 금방 갈 줄 알았더니 카페 와서 커피도 마시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믿는 거 아니에요. 저희 가정도 원래 믿지 않던 집이에요. 불교를 초하루 보름으로 다녔던 집이에요. 그리고 이러면 여러 차례씩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했던 집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미신을 섬기느라 귀신을 섬기느라고 얼마나 역사가 많은지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만 했고 집에 기둥이고 석가래고 대들보고 이런 데다가 부적을 다 붙여놓고 빨간 것이로선 부적이 덕지덕지 붙었던 집이에요. 여러분 물건 하나 마음대로 못 옮겼고요, 못 하나 자유롭게 못 박았어요. 그래서 살이 뻗친 날에 만약 못을 박았다든지 물건 옮기면 우리 식구 중에 누가 금방 부정 타가지고 알아누워요. 이렇게 예민하게 귀신이 역사하고 미신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도 조금만 물건만 잘못 옮겨놔도 사탄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했던 그런 집이었어요. 그랬던 집이 오늘 예수 믿고 우리 모든 형제들 한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짧은 신앙의 연조지만 우리는 온 가족, 온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 중에 대표로 제가 목사 됐고 나머지들은 장로예요.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도 전답이 제법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가을 되면 빚을 갚고 봄면 또 빚을 얻어야 돼요. 우환질구가 떠날 날이 없었어요. 늘 병원에 가야 되고 아파서 누워야 하고 이래서 이 우환이 도둑이라는 말처럼 우환질구가 끊이지 않으니까 돈을 모을 겨를이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 집은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났더니 그때부터 땅맞이기를 더 사기 시작했고 우환질구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가던 일들도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내력, 우리 가정의 내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최고 최상의 조건을 갖춘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몰랐어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금기시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로인하여 인간은 그 최고 최상의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받고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겸해서 보내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수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산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저는 40일 전에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건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글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이 우선일 수 있지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1억, 10억을 갖다 놓는 게 더 눈이 번쩍 띌 수 있겠지만 그건 사람 생각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초청에 응해주신 여러분, 초대에 응해주신 여러분 한 분은 천하보다도 소중한 VVIP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다른 피조물들은 지었고 좋았더라로 끝나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아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청잔치를 하고 주님을 모르는 분들, 아니 오늘 다시 온 분들 가운데는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조금 전에 카페에서 낯선 분, 처음 오신 분을 뵈었어요. 그를 인도하는 권사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 한 잔을 대접하면서 잘 오셨다고, 그리고 처음 나오시느냐고, 옛날 학교 다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했고 주변의 가족들이 다 믿었는데 당신만 믿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전도를 받았지만 우리 김경화 권사님을 보는 순간 인상이 너무 좋고 얼마나 표정이 밝고 그런지 마음이 끌리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찾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마 이분 저분 초청에 응해 주시는 분 만나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라고, 여기 이 커피 한 잔 드시면서 기다리면 들어올 거라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했지만 사람 때문에 실망했거나,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실망했거나, 아니면 목사에게 실족당해서 더 이상 나에게는 신앙은 필요 없다고 선언하고 교회를 등졌거나, 이런저런 연유로 교회를 다녀보다가 멈춘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전혀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도 오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셨든 저렇게 오셨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되어서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만족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경제의 발전이 있고 문화가 발전하고 모든 것들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자살률 1위예요. 왜 그럴까요? 과거보다 이렇게 형편이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까요? 바로 공허감 때문입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감, 마음속에 뭔가 허전한 마음, 이것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조기에 끊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에 큰 혼란과 죄악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공복감, 영적인 갈급이라고 하는 것은 돈 가지고 채울 수 없고 명예 가지고 채울 수 없고 아름다움 가지고도 채울 수 없고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길은 영적인 것,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좋은 것을 갖춘다 해도 우리는 참 만족이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그렇게 아름다운 환경과 조건을 주었는데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먹어야만 했을까요? 만족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인간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다는 겁니다. 돈을 가지면 더 갖고 싶고, 권력을 얻으면 더 얻고 싶고, 우리는 뭔가 누리면 더 누리고 싶고, 이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할 때 결국 우리 마음속에는 공허라고 하는 이 악한 마음,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의 행복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류는 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하등에 관련이 없다고 해서 의롭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보다 또한 영적인 것, 영혼의 죄를, 근원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말씀할 겁니다. 영혼이 어디 있느냐고? 있어요. 천당이 어디 있냐고?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고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또는 뭐 가셨다고 그러고 밥숟갈 놨다고 그러고 어디선가 왔다. 막연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없어서 막연하지만 어디선가 왔다는 걸 신하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가셨다 뭐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저는 지난밤에도 꿈을 꾸었는데 방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 의식은 바깥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어떤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고 한 그런 기억들을 꿈을 깨면 겪을 겁니다. 이게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해요. 영혼이 지금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과 나의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이 몸은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3일을 넘기지 않고 3일마다 다 장례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혼은 불변의 존재로서 결국 고통은 압니다. 기쁨을 알아요. 저는 신학교 2학년 다닐 때까지 천당과 지옥을 안 믿었던 목사예요. 그리고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우리가 뭐 천당 지옥 골치 아프게 그거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답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봐야 하는 걸 가지고 뭐 고리타분하게 그런 얘기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한다는 목사, 아니 목사 후보생 전도사가 천당과 지옥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982년 10월 1일 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심으로 그때부터 어떤 목사보다도 천당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목사보다도 지옥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필요하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장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갈림길에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최대 걸작품으로 만든 인간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맞든지 죄를 지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지은 이 죄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도 치를 수 없는 대가였습니다. 유일하게 죄 없는 사람이 대신 그 죄를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주님은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 없다고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고, 로마서 3장 12절에서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에 마땅한 겁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감이 마땅한 겁니다. 누군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튼튼한 끈입니다. 이 사랑은 자발적이요 실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려오셨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론적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아무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돈이 많든지 없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여러분이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인물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받는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죗값을 치러 갚아줬기 때문에 내 죄는 없어졌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누구든지 이런 자세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희 가정도 우리 어머니가 병환 때문에 처음 예수 믿은 뒤로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오남매 형제들이 다 믿게 됐고,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완전히 우리 형제들이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직임들을 받아서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5시쯤 됐을까,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나는 손자를 보기 위해서 영상 통화를 했는데 아들이 혼자만 나와요. 그러면서 아빠, 지금 교회 와서 낙엽 쓸어서 모으느라고 일하러 왔다고.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그랬더니 네 가정이 자기 동서, 손 안에 동서 하나 데리고, 그리고 2사람하고 4명이 와서 지금 교회가 재정이 딸리고 그런다니 몸으로라도 와서 해야지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4가정이 와가지고 낙엽 쓸어 모으고 있대요. 미국 교회들은 워낙 넓고 크니까요. 우리 자녀들까지도 완전한 크리스찬이 돼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되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는 예수를 믿는데 자식들이 안 믿는 가정도 많고요. 부모가 중직이라고 말하는데 자식들은 불신자가 돼가지고 타락한 자식도 많은데, 우리 가정에 자식들이 열심히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섬긴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너 열심히 해라, 열심히 교회 섬겨라,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그냥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믿어질 거예요. 오늘 간증문서는 몇 달 전에 온 그 성도님처럼 안 믿어질 거예요. 아, 목사님이 우리를 꼬시느라고. 아니, 좋은 꼬임은 받아야지요. 못된 짓 시키는 거 아니고 잘 되는 거 시키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기꾼의 사기술이라면 넘어가지 말아야 되지만,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인생살이 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볼 수 있다면 그 꼬임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발 제가 꼬이는데 좀 꼬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배족한데 꼬임 받으면 바람나고, 꽃뱀한테 꼬임 받으면 가정 파괴되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꼬임 받으면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한 선교사가 히말라야를 산행을 갔는데 갑자기 불이 났고 막 불꽃이 타오르는데 어미새 한 마리가 위에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맴돌고 있습니다. 둥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불꽃이 타오를 때 그걸 목격하는 사람들은 아마 저 어미새는 멀리 날아가 버릴 것이다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어미새는 둥지를 향해서 하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불에 타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내가 이 불길 때문에 혼자 살아 도망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새끼들과 함께 죽는 편이 낫다고 결정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는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분은 하강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고, 그분의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고, 그리가 굶주리고 핍박받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건져 올리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사람들은 그저 욕하라고 노력만 한 거지, 여러분 불러들여서 다 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고 동의할 수 있도록 감동해 주셔야 이 자리에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리 천상유소로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한 발짝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에 응해 주신 여러분,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찬 경륜을 쫓아 오늘 이곳에 수원 명성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리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그늘 속에, 인생의 어둠 속에, 혼탁함 속에 힘들어 하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공간 안에 전등이 켜지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은 사라질 것이며, 육체의 고통도 치료받을 수 있으며, 인생의 괴로움도 하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복된 자리가 되어서 영원한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리,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마련되는 아름답고 복된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약속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주님께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사랑해요. 옆에 분 보면서, 앞에 보지 말고 옆에 보면서 사랑해요 주님께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담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랬는데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인도함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해피데이 초청받은 귀한 분들, 이분들의 앉은 자리가 복이 있게 하시고 옮겨진 발걸음이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삶의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 빛을 받아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 마귀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추수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예물로 표현했습니다. 헌금을 드린 손길과 가정과 범사의 복을 주셔서 꾸어주며 나누며 살지언정 꿇어다니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